아이들이 커가면서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클 때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가 언젠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만 3세에서 만 4세 사이에 아이들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뭐 보기만 해도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이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한 번만 묻고 마는 게 아니라 물은 얘기 또 묻고 어제 물은 거 오늘 또 묻고 숨도 안 쉬고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찮다. 야, 너 왜 어제 물은 거 또 묻니? 너 누구 닮아서 머리가 그래 나빠? 내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 3살짜리 앉혀놓고 4살짜리 앉혀놓고 그렇게 하는 부모님 있어요? 없지요. 10번을 물으면 10번을 대답합니다. 20번을 물으면 20번을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 그게 기특해가지고 아이고 넌 어떻게 이런 걸 질문하니? 어떻게 이런 거를 네가 생각하니? 막 기특해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넌 앞으로 커서 훌륭하게 되겠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 조그마한 입술로 오물오물거리는 거 보면서 부모님들은 마냥 행복해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이제 늙어가는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늙어가는 부모님이 어제 물었던 거 오늘 한 번 더 물어볼 수도 있고 아까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얘기하고 또 물어보셔서 나랑 가까워지고 싶은가 봐.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나요? 엄마 어제 얘기했잖아. 내 대답했잖아. 왜 내가 한 번 얘기하면 기억을 못하고 자꾸 또 물어? 또 왜 물어? 참네. 그러면서 속으로 병원 가서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럴까요? 왜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10번을 물어도 행복해하고 20번을 물어도 이쁘다고 그러는데 왜 자녀들은 부모님이 물었던 거 한 번 더 물으면 그렇게 화를 낼까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어느 부모나 자신의 젊음을 다 태웁니다. 어느 부모나 자신에게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부모나 자기의 꿈은 포기하더라도 자녀의 꿈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민 1세대들은 자신의 모든 걸 다 갈아냅니다. 한국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한국에 가지고 있는 지위 다 포기합니다.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렇게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먹고 자란 자녀들은 늙어가는 부모님들에게 얘기 한 번 더 들어주는 게 피곤하고 시간 들이는 게 어렵고 물질 들이는 게 아깝고 감정을 소모하는 것이 힘들다 얘기를 하는 것이 없지 않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이런 관계 이렇게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다 무조건 부모님들은 받아들여야 되고 자녀도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것이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이 골로새서 3장은 18절부터 이 사도 바울이 각자의 위치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와 같은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짧게 끊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내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그리고 남편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아비된 자들아, 그리고 종들아,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그리고 상전들아 이렇게 하면서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그 자리에 자리다움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0절은 그러면 자녀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 이 순종이라는 단어,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원어에 보면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고 듣는 게 있고
동등한 위치에서 듣는 게 있고 아래에서 위로 듣는 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고 듣는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영접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위를 바라보며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영접한다.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순종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이란 단어를 되게 약하게 느끼지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이란 단어를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18절에 우리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복종이란 단어와 비교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봅시다. 복종과 순종 중에 어느 게 더 강한 말이에요? 복종이 더 세죠. 근데 이거 쓴 원어를 보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했냐면 휘포타스라고 합니다. 휘포타스. 이게 원어를 제가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게 좀 비교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스라고 그러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휘파쿠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르게 쓰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휘파쿠라는 단어가 훨씬 강한 단어입니다. 훨씬 강한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를 이렇게 더 사용했을까? 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해도 어차피 말 안 듣는 거 아셔서 그러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단어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훨씬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따르는 것, 그를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더 강조하고 있을까? 성경은 왜 부모에 대한 순종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신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성경 전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연결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부모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 그죠? 또 우리 속담에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어떻게 돼요? 샌다 그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에게 똑바로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게 같은 선상에서 연결지어 말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를 많이 우리 인간적으로나 교회에서나 성경적으로 많이 합니다. 가정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녀는요, 집 밖에 나가도 어떤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질서를 존중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집에서 자기 중심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한 자녀는요, 밖에 나가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엉망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옳다 싶으면 무조건 고집 부리고 싫으면 다 싫어요. 뭐 다 필요 없다고 그래요. 집에서 그래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하면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이 둘을 연결해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이라고는 첫째,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산타 할아버지만 보고 계셔서 선물 안 주는 문제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이들이 꼭 12월 달만 되면 말 잘 듣기 시작하고 25일이 다가갈수록 아이들의 얼굴에 막 미소를 머금고 심부름을 잘하는 이유는 그때 자신이 뭔가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12월 25일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너를 지키시고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시고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에게 부모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의무가 되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왜 의무가 되어야 됩니까? 요즘 젊은 부모님들 보면 그런 얘기를 잘하죠. 우리 아이 기 안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는 자기 기 안 죽이고 기가 살아야 뭘 해도 잘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디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잘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범대학에 가면 교직, 그러니까 선생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교직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 철학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그 교육 철학 과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수업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자크 루소가 말한 자연주의 교육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밀 책, 그죠? 에밀, 장자크 루소가 쓴 책인데, 거기가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자연주의 교육 철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크도록 옆에서 부모가 도와주고 그냥 자연적으로 이 아이가 잘하고 원하는 걸 하는 대로 키워주다 보면, 그래서 선생님이나 교사나 부모님들은 옆에서 간섭을 최소한하고 최대한 간섭하지 말고 그 아이가 그냥 잘한다고 해주면 이 아이가 앞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굉장히 성경과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이는 처음부터 선하고 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내어놓으면 이 아이가 자연적으로 선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한 것만 먼저 배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지 않으면, 교사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자연적으로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란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기죽이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키우라,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키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자녀를 가르치라, 심지어 네 자녀에게 책망할지라도 그 자녀 죽지 않는다, 벌할지라도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를 바로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자녀 교육은요, 다른 사람이 못합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잘 못해도요, 옆집 아저씨 와갖고 내 자녀 혼내면, 아이고 우리 아저씨 고맙네, 내가 말 못하는 얘기 해주신다, 될까요? 일단은 그 아저씨 제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녀 교육 부모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사명이고 의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을, 또 자녀는 순종을 배워야 할까요? 그 이유가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네. 이게 주님도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르쳐야 그 사람이 바로 되지,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냐. 여러분들 다른 여러 가지 예도 아시겠습니다만 1991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시끄러운 그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8살짜리 아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3살 이후로부터 5년 동안 집 밖에서 개들하고 같이 큰 거예요. 멍멍이들하고. 그랬는데 봤더니 이 8살 된 아이가 말은 못하는 건 두 번째 치고 4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고 짖는 거예요. 개처럼 짖기만 하고, 그리고 모든 행동이 개처럼 하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구조해가지고 가르치고 씻기고 입히고 또 가르치는데, 결국은 인간이 가져야 될 본성의 일부분밖에 회복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가 사람되움, 인간되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1991년도에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하나 또 구조가 됐어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원숭이하고 같이 큰 거예요. 당연히 말 못하겠죠. 원숭이처럼 몸에 털도 많이 나고 나무는 기가 막히게 타는데 또 이 아이를 데리고 교육하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두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하고 갓 태어난 짐승이 본능적으로 처음에는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칠 때 그 아기는 나중에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짐승은 그대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세월이 지나도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요, 외모는 사람이지만 그 생각과 정신은 야생아라 그래서 wild child라는 단어를 씁니다. wild child. 거칠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중심인 거, 자기가 하라니. 싫은 거 다 싫대요. 뭐 하기 싫은 건 다 싫고 누구에게 권위를 순종하거나 인정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최고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들이 양육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부모들도 약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약점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도 약점이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부모는, 저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자녀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들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끄러운 것들 분명히 부모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생각해 보면 젊은 미숙했던 부모 밑에서 자랐던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실수가 많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던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모가 완벽해야 자녀 교육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근본 사명이 자녀들을 말씀 안에 바로 가르치고 바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부모이기 때문에 나처럼 하라고는 말 못할지라도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반드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양육과 인간됨을 맡겨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많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는 한국 교회가 참 억울하게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사 안 지낸다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들 불효자라고 그렇게 비난받은 적이 있지요. 요즘은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이 없어도 제사 안 지내요. 그런데 성경은요, 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가요? 효도하는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잘 되고 또 장수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0,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신명기는 구약이고 에베소서는 신약인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약속하는 건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잘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도 길게 된다. 자, 그러면 반대로 불효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7장 16절,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금 이게 왜 무서운 말씀이냐면, 부모를 쉽게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뭘 한다? 저주를 받는데, 그냥 저주를 받을 것이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백성들에게 아멘 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해라. 이건 뭐냐면 나도 동의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해라는 거예요. 아멘 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얘기입니까? 내가 저주 받겠다고 지금 서약하라는 얘기예요. 서약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앞뒤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가 있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효라는 것이 사회악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신앙 공동체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회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고르반 그러면서 부모를 복양하지 않고 내가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나 부모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을 핑계대고 불효하는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효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처럼 악한 행위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부모가 되었지만 우리도 자녀였을 때가 있었죠. 또 지금 우리가 부모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녀이기도 합니다. 또 아직 부모는 안 되었지만 내 부모님들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귀하고 아끼는 자녀입니다. 성경은 부모된 자들에게 자녀를 자녀답게 똑바로 양육하라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된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효도할 이유들을 잘 생각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보면 어디 가면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특히 목사가 옆에 있는데도 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말대꾸하고 이런 거 한 번씩 보게 되면 아이고, 사람들 없을 때 자기들끼리 쓰는 게 뭔 일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특히 자녀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곧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되셔야 되겠죠? 우리는 독신 은사만 받았습니까? 이 많은 젊은이들이. 호호. 여러분도 부모님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지 어떤 부모로 대접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부모님이 우리를 키울 때 우리가 10번을 물어도 10번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20번을 물었더니 20번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으십니다. 야, 너 진짜 호기심이 많아서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다. 근데 부모님은 2번만 물어도 아이들이 짜증냅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이 10번 똑같은 말 물으셔도 10번 웃으면서 감사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자의 복이 무엇이 있는지 잘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부모님, 그리고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죠? 이 소리 들었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는데 자녀들이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할 때 이게 들렸나요? 안 들렸나요? 예?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다시 자녀들에게 여쭙겠습니다. 부모님이 10번을 물으시고 20번을 물으셔도 처음 들은 것처럼 밝고 친절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대답해 드리면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성도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목회하는 할 긴 세월 하는 동안에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가정이 하나가 되고 기도하고 서로 힘이 될 때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한데 가정이 어려우니까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철저하게 저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 또 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고 자녀들은 바로 배워서 온 가족이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열망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주여 부모와 자녀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모된 자로서 할아버지 할머니 된 자로서 순종을 가르치며 효도를 가르쳐서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가르쳐주므로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져 나가게 하시며 자녀들도 부모님을 하나님께 순종하듯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부모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 하며 인간의 도리를 포기하는 자 없게 하시고 예수님 뒤에 숨어서 인간의 그 악함을 숨기며 사랑하는 자들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의 온 가족이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바르게 가르침에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들이, 온 인생이,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어떤 태풍 속에서도 어떤 여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의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와 한계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경험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이라는 귀한 울타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양육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바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깨달음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